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잘 섬기다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그 방송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에서 자식만을 믿는 죄, 해외 고려장 이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적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5월 당시 69세의 채모 할아버지 부부는 캐나다 매니토 바주 웨니백으로 이민을 간 큰딸과 둘째 딸내가 잘 모시겠다고 해서 캐나다로 이제 들어오시라고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시 부부가 캐나다에 도착하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착하자 큰딸내는 부모님의 이민 신청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돈을 요구해서 이 노 부부 전 재산이 그 당시는 돈이 컸죠.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8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받아갔어요. 큰딸 부부가 8천만 원을. 그러나 나오기로 한 영주권은 나오지 않고 그해 11월 노 부부는 비자가 만료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영주권 획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고 딸에게 보내준 전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캐나다에 재입국했지만 큰딸 가족이 행적을 감추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둘째 딸이 있는데 부모님이 빼앗긴 재산을 찾아주겠다며 집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 넘어간 돈을 다시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자 2006년 이후 제시 부부를 더 이상 돌보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모 할아버지는 이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작은 사위와 입다툼하다가 이제 실랑이를 벌이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어떤 한의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까지 가는 이 차비조차 없어 걸어다니게 됐습니다. 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 할머니는 월 300불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깡통 줍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노 부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8천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했지만 큰딸이 행적을 감추는 바람에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송 당시 이 노부부는 비자 기간이 만료돼 두 번째로 캐나다 땅을 곧 떠나야 하는데 떠나기 전까지 그 지역의 모 한인교회에서 제공한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송에 의하면 해외에 자식을 믿고 따라갔다가 버려진 노인들이 많다고 그렇게 방송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이제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노인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보면서 이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해졌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가난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하에 보면은 말세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 분은 보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기억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효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효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본,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입니다. 로마 제국의 젊은이들은 지혜로운 노인들을 거부하고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원로원의 노인들에게 반기를 들고 60세 이상의 이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려라, 이렇게 구호를 내치고 그러고 다니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효하는 자식을 벌하시기 때문에, 징벌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저기 보세요. 죽일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효를 싫어하시고 불효하는 자를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효도하는 사람을 잘되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예배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젖개미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형통의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입니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래전 미국 버지니아주에 메디스토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찰 바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23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한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던 어머니였습니다. 이 찰 바스라는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찰 바스의 딸이 있는데 안나라는 딸이 있어요. 어머니의 1주년 추모 예배 때 어머니 사랑이 한없이 그리워서 그날 교회에 오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와 같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답니다. 한 송이씩 달아드렸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안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여 지켜오다가 어머니만 부모냐? 아버지는 부모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1974년 이날을 어버이날로 불러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잘 섬기다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요셉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효자 요셉을 살펴보며 우리 모두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첫째, 부모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어떠든 교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요셉은 부모님께 철저히 순종했는데, 이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이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 아내가 4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세컨드죠. 이 라헬을 아내로 삼았죠. 근데 이 라헬이 자녀를 늦게 낳았어요. 근데 그 라헬의 아들이 누구냐? 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베냐민하고 둘이에요. 베냐민은 아이를 낳다가 천국 가셨고요, 라헬이.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기도 난 것이고요, 또 그 아내가 둘째 낳다가 천국을 갔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12명의 그 자녀 중에서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은 색동옷이죠. 알록달록한. 우리 어렸을 때는 색동옷을 많이 입었는데, 근데 요즘은 보기가 좀 드물더라고요. 특별히 사랑한다는 그 표시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해 주자 그 요셉은 또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요, 꿈을 보여줘요. 어느 날은 꿈을 꾸면은 12별이 자기에게 저런다고 그러고요, 해와 달이 저런다고 그러고요, 또 뭐 12집단이 볕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저런다고 그러고요, 11 그 볕단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야, 네가 뭔데 우리가 네한테 저러냐? 그래서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형들과는 달리 그는 집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며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얼마 전 이 딸 디나 사건이 있었어요. 나가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에서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아들들의 소식이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곳에 다녀오라고 이제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은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그리하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지금 요셉의 나이는 17살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 요셉은 얼마든지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어요. 평소에 형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사사건건 트집 잡고 시비를 걸었던 형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아버지가 소식을 가서 전하라니까 그리하겠나이다. 뭐 마음 같아서 가기 싫겠죠. 가면 뭐 형들한테 맞지 않으면 다행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다녀오라고 하니까 그리하겠나이다. 얼마나 참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세겜 그곳에 없었어요. 이쯤 되면은 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잘 됐다. 그냥 돌아서 아버지에게 그대로 보고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형들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겜에서 만난,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더 많겠어요. 그렇죠? 다른 데로 없어서 어디 갔는지. 그런데 이 요셉이 두리번 해보니까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을 치는데 없습니다. 어디로 간지 아세요? 아, 이 사람이 형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도단으로 갔다. 도단으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만 생각해서 어떻든지 아버지의 염려와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어디든지 내가 가야 되겠다. 어쩌든지 형들의 소식을 아버지께 전해주고자 도단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순종하는 게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말씀에 효도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말 잘 들면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말 다 들으는 게 이쁘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은 부모님을 잘 공경했던 사람이에요. 공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로 이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따라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방문하였다가 도단에서 이제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도단에 가니까요, 이 세겜에서 이제 도단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멀리서 보고 그 10명의 형제가 10명이잖아요. 그 베냐민은 아직 어려서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야, 어떻게 할라? 야, 죽이자. 어떻게 죽여? 저기 구덩이가 있어. 거기다가 옷 싹 벗겨. 그리고 집어넣어. 그리고 그 옷은 양을 잡던가 짐승 잡아서 피를 발라. 그러고 요셉이 사자에게 물려서 이 옷만 가져왔다고 그래라. 얼마나 나쁜, 죄송하지만 나쁜 사람들이죠. 형제들이. 나쁜 놈이죠. 그렇게 음모를, 계략을 세운 거예요. 오자마자 뭐 옷 뺏겨서 거기다 밀어넣었죠. 죽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맏아들이 누벤이에요. 10명 중에 맏아들이. 누벤이 아무래도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야, 죽이면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할까? 아, 마침 저쪽에서 장사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에게 그때 이제 뭐 은을 받는 거죠. 돈 받고 종으로 파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그 요즘하는 국무위원이에요. 예, 이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이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거기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보디발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음란기가 있어가지고 그 총각이 왔으니까 살살 꿰는데 말 안 들으니까 옷을 붙잡으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나갔어요. 남편한테 이놈이 겁탈하려고 내 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거 벗어놓고 나갔다고. 그래 2명을 쓰니까 뭐 볼 거 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래서 감옥에 감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감옥에서도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느냐, 이 꿈을 잘 꿔요. 그런데 애굽 임금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푸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에 감옥에 같이 있던 사람이 나갔는데 이 술을 이렇게 따라 드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왕에게 내가 꿈을 참 잘 꾸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소개해가지고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이 뭐냐, 7년 풍년 든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거다. 그런 꿈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탁 무릎을 치면서 야 됐다. 네가 총리를 해라. 농사 7년 잘 될 때 곡식을 모아놨다가 7년 가뭄이 올 때 그거 풀어서 쫙 나눠주도록 네가 총리해라. 이렇게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오르게 됐는데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이제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효자였던 이 요셉은 두 번째 곡식 사러 온 이 형들에게 창세기 43장 27절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물을 만큼 오랫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이게 효자요. 할렐루야. 이게 효자입니다.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에 대한. 그래서 나중에는 형들의 이 정체를 이제 밝혔어요. 밝히고 솔직히 얘기하죠. 창세기 45장 10절에서 11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해봅시다.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게 효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가서 아버지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형들 곡식 얻으러 온 형들에게. 여기에서 보면은 흉년이 아직 몇 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5년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년이 흉년이라고 그랬는데 2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2년이 지났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가 17세에서 종으로 팔려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풍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흉년이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2년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5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계산해 보면은
요셉이 몇 년 만에 지금 형님들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13 플러스 7년 플러스 2년 이러면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22년 만에 얼마나 부모님이 그립고 또 그리워서 이제 이쪽으로 모시고 오면,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은데 모시고 오면은 아주 기름진 땅에 잘 모시도록 자기가 봉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22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걱정하며 아버지를 고향에서 모셔오면은 봉양하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이 고센 땅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마중 나가서 22년 만에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이 고센 땅인데 라암셋이라고 그래요. 그곳에 살게 하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온 모든 형제 그 가족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봉양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요셉은 부모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마음이 기쁨이 있도록 해드렸어요. 요셉은 부모님을 끝까지 기쁘게 했는데 총리에 오른 요셉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찾아온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하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22년 전에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을 또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원망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형들 편에 옷과 은과 이제 나귀와 그리고 이제 곡식, 떡 이렇게 많은 선물을 수레에 실어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보고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알리어 이르되, 형들이 알리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러니 야곱이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이 말이? 안 믿어지죠. 야곱이 죽었다고 옷에다가 그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사자가 물어서 죽였다고 옷만 내놨는데 어떻게 살아서 그 세계적인 위대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이 수레를 보고서, 왕이 보낸 수레를 보니까 굉장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선물을 산더미같이 지금 보내왔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기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르되 족하도다. 족하다는 건 만족하다, 기쁨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다니. 족하도다, 기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효도입니다. 이게 효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야곱은 22년 만에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요셉이 보내어 이 수레를 이 모든 선물 수레를 보고 믿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족하도다. 이 말 한마디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족하도다. 더 이상 뭐 바랄 게 어디 있겠느냐. 참으로 기쁘다. 그래서 말할 만큼 정말 족하도다. 한마디로 이 아버지 야곱은 기뻤답니다. 또 고센 땅에 가서 22년 만에,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가 기쁘지 누가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효도하면은 잘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은혜만 주시면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센 땅에 가서 22년 만에 요셉을 만날 때 창세기 46장 30절에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죽은 줄 아는데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얼굴만 보아도 세상에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부족함이 없다. 기쁘다. 너무 기쁘다. 아주 죽도록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효자입니다. 부모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예수, 정말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또 부모님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예, 죽어도 지금 한이 없다 이제. 이야, 이렇게 기쁘게 했어요. 이만큼 너무 기뻤던 거죠. 이처럼 요셉은 부모님을 기쁘게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훌륭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아주 효자. 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 유언은 자기가 죽은 후에 더 크게 여기서 부각되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람이죠. 그 아브람이 자기 부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 땅을 사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은 선산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브람도 장사 지내고 이 리브가도 장사 지내고 이삭도 장사 지내고, 이제 이 야곱이 죽으면 나도 그 선산에 가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리로 보면은 지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왜냐하면 애굽하고 가나안하고는 몇 달을 가도 못 가는 거리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럴 거예요. 웬만하면 뭐 가까운데 좋은데 많은데 거기까지 갑니까? 요즘 말하면 저 일본이다 하면 일본까지 가서 어떻게 장사 지내겠습니까? 여기서 장사 지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한 거예요. 유언. 나 거기다 장사 지내달라. 그래서 이제 이 요셉에게 부탁한 이 아버지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유언대로 수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아버지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이 효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언 한마디 한마디를 꼭 기억했다가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그 수천리를 어떻게 그 시체를 요즘같이 하면은 뭐 그냥 이 화장해서 그냥 가지고 모시고 가면 모르지만은, 그렇죠? 그 시체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효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형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요셉이 혹시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그냥 용서는 척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옛날 생각에서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나 해서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팔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모든 악을 기억하고 복수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 요셉에게 부탁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아버지가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해보자. 형제간에 화목하자. 이 화목한 집 드뭅니다. 요즘은 유산 때문에. 네, 많이 봤어요. 예, 돌아가시니까 막 쌈판이에요. 예,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벌써 맞이가 장남이 자기 앞으로 많이 해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동생들이 또 왜 그렇게 하냐. 요즘은 법적으로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또 딸은 가만히 있어요. 또 옛날에는 딸은 좀 적게 받았지만 요즘은 똑같이 나누잖아요. 근데 법이 또 개정됐다고 그랬죠. 요즘 개정됐어요. 이러니 형제간이 참 사이좋게 지내는 게 신기 아니에요. 예. 이래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면 형제간에 뭐죠? 사이가 좋아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화목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형제를 모두 용서하였단 말이죠. 요셉이 자신이 이미 형제들을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지 못한 점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말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야곱이, 그러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던 요셉이 그 흠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래서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유언, 살아있을 때 그 소원 다 이렇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조카들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조카들. 그래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옳지, 잘 됐다, 기회는 이때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야곱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형들을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아버지의 그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라도. 이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도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끝까지 부모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위로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효도면요 복을 받아요. 하늘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효도면 하늘의 복을 받아요. 아멘. 아레누는 성경에 보면은 깊은 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샘의 복. 샘은요 물을 아무리, 그러니까 갈증이 없는 생활이에요. 오늘날 돈 많은 사람도요 마음에 갈증이 많아요. 갈등이 많다 이거죠. 돈 많은 사람일수록 갈등이 많아요. 예, 지위에 있어도 갈등이 많아요. 마음의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공경하면 이런 복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받은 복은 젖먹이는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왜 젖먹이는 복이라고 가만히 해석해 놓은 거 보면 평안의 복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평안할 때 젖을 물려놓으면은 그 먹다가 새근새근 잠들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잖아요. 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 젖 먹이는 복을 받았어요. 근심 걱정 없는 복. 그 다음에 태의복을 받았다 그래. 태의복은 뭐예요? 자녀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복을 받은 같이,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이 또 복을 받았어요. 12지파거든요.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분배를 못 받아요. 레위 지파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하고 12아들이 되는데요. 누가 빠졌느냐? 레위 지파가 빠지잖아요. 한 지파 빠졌기 때문에 이 한 지파를 어떻게 채우느냐? 바로 요셉의 아들 이 에브라임이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아들 므낫세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아들이 12지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을 효도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12지파에 속해서 천국의 24장로인데 그 중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자, 얼마나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손이.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효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효도하면 건강의 축복을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꾸어질 전혀 꾸지 않는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예, 할렐루야.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어느 글에서 보니까 한국의 기업 중 세계적인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그룹이죠. 이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삼성그룹 창업자가 누구냐면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처음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줬지만 기업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자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러자 이 해임된 두 아들이 세상에 얼마나 못됐는지 삼성의 비리를 당국에 다 고발해버렸어요. 이 두 아들이. 이병철 회장은 크게 격노해서 두 아들을 다시는 기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대신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 셋째 아들이 바로 누구죠? 이건희 회장이에요.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반기를 들었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 그런 반면에 아버지에게 고분고분 순종했던 그 아들, 아버지의 기업을 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으로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시면 억지로라도 좀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누구죠? 이삭. 예.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던 효자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말 이 성경의 그 창세기 26장 그 12절에 보면은, 예, 그가 하나님께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할렐루야.
모리아 산에 가서도 순종했어요. 칼 들고 17살 8살 됐는데 죽인다 하니까 아하 아멘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자라도 그런 모자란 사람이 없죠. 순종하면 모자란 사람 같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바보라기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에 꼭 공경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못해요. 살아계실 때 하셔야지. 우리 어머니도 86, 7살 되던 애예요. 12월달, 1월달 가게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뭐 좀 잘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죠. 그런데 돌아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렇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참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아주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주일날 이 골프채 메고 나가면은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또 부모도 잘 섬기게 돼요. 복 받게끔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삭같이 큰 거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